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가 되고 이제 많이 지나갔잖아요. 네네네. 벌써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행복이 뭘까? 연초에 늘 그런 생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그럼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그런 네. 말씀을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네. 예, 그거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네. 오늘 저희가 만나볼 분이요. 이분이 명문대 출신에다가 박사학위 갖고 계시고 대학 교수에다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 이루신. 성공 신화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목사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고 고백하시는 분. 수원 하나교회 담임이신 네. 고성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쭉 소개하는데 네. 왜요? 목사님 눈치 살짝 봤거든요. 아유, 쑥스러워하시나요? 좀 불편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좋은 직업, 얼마든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이신데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때 그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말에 네. 100% 동감합니다. 예, 그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 예. 저는 그 계획을 이제 데스티니라고 부르는데 데스티니? 예, 네.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네네. 뜻이지요. 예. 근데 데스티니를 모르고 그 데스티니에서 벗어나서 살면 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고요. 그 데스티니 안에 있으면 뭐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지 않고 네. 뭐 돈을 좀 못 벌어도 그 안에 늘 충만함과 행복이 있더라고요. 네,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데스티니. 네. 데스티니. 서울대에 이제 수학과를 나오시고 버클리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버클리에서 수학 네, 박사. 그 좋은 대학에서. 예. 근데 이제 어떻게 수학 박사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요. 쭉 다른 들어볼게요. 박사님들은 좀 이렇게 덜 네. 부러운데 수학 제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학 저도요. 잘하시는 잘 못해요. 분들 그 수학으로 또 박사 받으시는 분 존경스러워요. 아, 수학이 재밌어요? 그게 뭐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만드셨나 네. 봐요. 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술 좋아하고 하듯이 우리 또 뭐 숫자만 어떤 보면 사람은 머리가 아파요. 맞아. 그런데 또 수학이 재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계시잖아요. 예, 저도 재밌게 네. 했어요. 예. 네. 근데 어떻게 목회의 길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목사님 되신 지가? 지금 목회한 지 16년 됐습니다. 16년 되셨고. 예. 아, 이런 캐리어를 접고 목사님 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냥 순종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고백인지. 글쎄 전 처음부터 제가 목사가 될 생각은 아니었고요. 네네. 사실은 뭐 목회를 시작하기 한 달 전쯤에 처음으로 목회에 대한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예. 이제 원래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선교사로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예. 네네네. 그런데 그 중간에 조금 이따 나중에 더 얘기를 자세히 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의 길로 이제 부르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네. 그래서 뭐 그 부르심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엔 저한테 공이 던져진 거죠. 그것을 따라갈 건지 말 건지. 그래서 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예.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두려운데 제일 큰 두려움이 그때가 제가 30대 한 중반쯤이었는데 나이가 한 50쯤 됐을 때 네.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할까? 후회하면. 그렇죠. 그럼 네네.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게 제가 몇 년 전에 50을 넘었는데 뭐 후회 전혀 없고요. 50 넘으셨어요? 예, 지금 52 됐습니다. 올해. 그렇게 안 돼 보이시네. 근데 지금 후회 안 하시는 거죠? 후회는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거 네. 하고 싶고. 행복하신 거죠?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이 수원 하나교회는 특별히 그 청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네. 뭐 몰리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몇 살이에요 평균 연령? 제가 평균을 안 내봤는데 아니 그래도 짐작으로. 짐작으로 한 20대 중후반 정도가 평균이 아닐까 그래요? 싶은데요. 부터 어른까지 네. 다 합치면 한 500명? 500명? 네. 인데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일 것 야, 같아요. 아니 왜 다른 교회 가보면은 거의 평균 연령이 아니, 5, 60대 정도 거기 제가 가면 원로다. 그러게요. 저도 마찬가지고. 원로에 우리는. 아니 근데 왜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왜 이렇게 청년들이 좋아하죠 그 교회를? 글쎄요, 뭐 이유는 딱히 모르겠는데 네. 그것도 아마 부르심하고 관련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네. 대학생에서 캠퍼스 사역을 쭉쭉 해왔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 주셔서 예. 그게 없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계속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 뭐 설교 스타일도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어디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수원. 수원 경희대학교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 역시 캠퍼스 사역하고 관계가 있네요. 예. 수원 하나교회.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 원래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는데 모태신앙에서? 근데 네네.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은 거는 네.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그 우리나라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랐고 또 주변에서 다들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그래서 대학만 가면 아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가게 됐어요. 예. 그래서 수학을 제가 워낙 좋아했고 그래서 가고 싶었던 데인데 그래서 들어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예. 아 정말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랬는데 뭐 그렇게 행복했어요 수학하는 게? 뭐 수학도 수학이지만 좋은 대학 갔다는 게 행복했던 그렇죠. 거죠. 남들이 예. 또 굉장히 또 우러러보고 뭐 그렇죠. 아유, 뭐 주변은 성공했다 좋겠다 이렇게 그러고 이야기하시니까. 예. 근데 그 약발이 한 6개월밖에 안 가더라고요. 6개월밖에 안 가고 그때가 이제 학생 운동이 한참이었던 때인데 예. 뭐 주변에서 매일 최루탄 냄새 맡으면서 다니고 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 예. 저는 그 전까지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네. 어떤 경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성취하고 이러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정말 원하는 걸 얻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행복이 한 6개월밖에 안 가는 거라면 네. 앞으로 또 뭐를 한들 또 무엇을 성취한들 그게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세상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들을 보게 되고 또 그 안에 만족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한 1년을 거의 술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술 마시고 놀고 술 마시고 놀고 또 이제 그러다 친구들 만나면 이제 뭐 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안에 이 삶이 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예. 이제 그런 가운데 그 모태신앙이니까 이제 주일은 교회를 갔는데 네. 교회에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끝나고 이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좀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예. 자려고 누웠는데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부시시 일어나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긴 했지만 정말 당신이 계신지 이거 다 잘 모르겠다고. 대학이라는 때. 예.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네.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예.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와서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네. 평소에는 뭐 기도를 5분 이상 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안 했죠. 네, 사실. 네. 근데 그날은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하게 되면서 두세 시간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거의, 오셨네. 꺼이 울면서 통곡을 하고 그렇게 한 몇 시간을 밤늦게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잠에 들었죠. 네, 네. 근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안에 이 뭔지 알 수 없는 변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소망의 빛이 들어온 것 같은. 그전엔 소망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소망의 빛이 들어오면서 제 안에 기쁨이 생기고 아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제가 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죠. 그때 그럼 그 받은 소망은 구체적으로 뭐였나요?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경쟁. 경쟁. 남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애증이 어린 단어인데 예, 예. 경쟁을 통해서 뭘 얻고 이기고 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그 경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죠. 네. 쉼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이거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데 그걸 놓자니 그다음에 쉼이 없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가장 큰 변화는 인생은 꼭 성공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뭘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였어요. 네네. 그리고 그 길에는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함께 경쟁하면서 달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그냥 쭉 따라간다고 하는 그런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그게 잘 예. 자, 그러는 그 대학생 고성준 학생이 보통들 보면 그때부터 이제 다른 목사님들 얘기에 의하면은 야, 내가 이거 신학을 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그때 결심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 공부를 좀 더 하신단 말이에요. 예. 미국으로 서울대학교 가셨나요? 수학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버클리로 이제 유학을 가세요. 미국. 거기서 이제 박사 논문 쓰실 때 이 특별한 간증이 또 있어요. 제가 논문을 거의 네. 끝날 때쯤 됐을 때인데 네네. 사실 그때 하나님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는 이제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선교사로 가겠다고 이제 헌신을 하고 있었는데 평신도. 그렇죠. 평신도 선교사죠. 예, 예. 예. 근데 약간 논문을 다 끝마치고 99년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논문 그 발표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지도 교수가 이게 사인만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건데 예.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교수방에 갔더니 그 교수가 잠깐 앉으라고 하면서 예. 논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다른 대학에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그 교수 하나가 저랑 똑같은 전공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 논문을 읽어보고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 안에 아차 싶은 거예요. 이게 좀 빨리 사인 받아서 냈으면 그냥 끝나는 건데 괜히 좀 여유 부리고 있다가 이런 이제 클레임을 받으면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하여간 사인을 해주시거든.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제 위기가 왔죠. 하여간 그 논문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고치라고. 근데 원래 이제 학계에서 그 기본적인 룰이 있는데 좀 모르고 실수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건 그 다음번에 예. 다시 고치면 되는데 예, 예, 예. 그걸 알았는데 논문을 발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논문들이 조그만 오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다시 풀어가는 건데 그거를. 근데 이게 미리 이렇게 클레임을 들어오면은 아주 소위 말하면 재수가 없는 경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참 재수가 없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논문을 고치려고 봤는데 처음엔 조그만 실수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연장을 했어요. 졸업을 네. 연기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거의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굉장히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졸업을 앞으로 더 연기해야 될지 아니면 뭐 최악의 경우는 졸업을 못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굉장히 오더라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는 약간 졸업을 접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까지 이제 그 문제를 풀다가 새벽에 기적적으로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기뻐서 그 문제를 제기했던 그 교수한테 이제 이메일을 써서 이렇게 했다고 보내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 잠이 안 오고 계속 생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까지 생각이 계속 돌아가더니 보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였어요. 풀린 게 아니고. 예. 전혀 해결된 게 아닌데 착각을 한 거죠. 잘못. 그래서 아유 그럼 그렇지 이게 쉽게 풀리겠냐. 그리고 이제 잠들었는데 오후에 좀 늦지막히 일어나 가지고서 이메일을 보려고 열었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답장이 왔는데 예. 축하한다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거를 정확히 이제 잘 모르시는구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교수님도. 저하고 똑같이 착각을 하고 넘어가신 거죠. 근데 이게 그 결과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었는데 네. 수학은 이게 A면 B고 B면 C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뭐 사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굳이 클레임만 걸지 않았으면 그냥 네. 넘어갔어도 되는데 이 클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였는데 하여간 그분도 이게 축하한다고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넘어갈까? 이게 뭐 어차피 틀린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단계 조금 설명이 안 되는 건데 보통 뭐 이 정도 의료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재수가 없다면 내가 미리 알았다는 것뿐인데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날 아침에 제가 그 콰이어 타임 하려고 이제 매일 성경인가로 이제 콰이어 타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펼쳤는데 그 본문이 요한계시록 7장인 거예요. 네네. 근데 7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옷은 검은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는데 왜 흰색일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 하나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데 예. 하얀색 와이셔츠에 네. 잉크방울 하나가 딱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옷점에서. 예, 이게 회색 옷이나 검은 옷에는 대충 뭐가 묻어도 잘 안 보이지만 네. 하얀 옷에는 작은 잉크방울 하나도 눈에 탁 보인다는 거지요. 예.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나는 내 백성이 죄에 대해서 이렇기를 원한다고. 순결하기를 그렇죠. 원하시는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네,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냥 차를 몰고 이제 갔죠. 예. 가서 지도 교수를 찾아가서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오신 이메일 봤냐 그러니까 자기도 보셨다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이제 뭐 졸업하라고. 근데 제가 그 앞에서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분도 착각하신 거고 이러저러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이제 뭐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건 더 해볼 게 없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 졸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접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든지 박사학위는 물 건너갔다. 그렇죠. 뭐 아니면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예.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차를 몰고 집에 오는데 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네. 기쁜 거예요. 기쁜데 그 차 안에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은. 예. 근데 저는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네.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신 것 같은 그 느낌과 함께 이 안에 기쁨이 올라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오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이렇게 혼자 부흥회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예. 이젠 그냥 정리하고 집에 가자. 예, 뭐 어차피 선교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뭐 박사학위가 있으나 뭐 이렇게 없으나 중요하냐. 중요하냐. 집사람도 거기 동의를 해주고 그래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한 일주일쯤 뒤였던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자다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제가 그 문제를 열심히 풀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풀렸어요. 문제가 꿈에서. 예. 결국 꿈에서 네. 꿈에서 풀린 예, 거죠. 예, 꿈에서? 그러고 일어났는데 그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꿈들은 이제 풀린 사실만 기억나지 이게 예. 기억이 안 그렇죠. 나죠. 근데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풀었는지가. 야. 그래서 그대로 풀어봤더니 이게 풀리는 거죠. 어머나 세상에.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꿈을 통해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예, 하는 장면들이 예. 나오는데 전 그 전까지는 꿈에 대한 거를 전혀 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그 오점을 두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잘 결단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근데 박사학위 그것도 버클리에서 예. 수학 박사학위 받으신 그 분이 대학 교수를 하시는 게 맞잖아요, 순리적으로. 근데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에. 제가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네네. 예. 평신도 선교사. 그렇지 평신도 선교사. 예. 그래서 뭐 갔으면 선교제 대학으로 갔을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전혀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마음들을 주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네.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네. 나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비 유학생으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국비 유학생이었어요? 예. 예. 그럼 여기서 또 의무적으로 또 뭐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돌아와서 의무적으로 3년 동안을 네. 한국에서 일을 해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그 조항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 머물지 않고 그냥 바로 귀국을 했어요. 학위를 끝내자마자 귀국을 하고. 예.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어떤 서원을 했었냐면 이렇게 예. 장기적으로 있는 자리는 잡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교수 자리를 잡으면 아무래도 3년 있다 못 나갈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1년씩 계약직으로 잡을 수 있는 데를 잡겠다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마침 이렇게 채용 공고 나고 하는 거 보니까 또 혹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그 유혹이죠. 유혹이 갈등이 좀 들더라고요. 있죠. 예. 예. 그리고 제 전공이랑 똑같은 전공 자리를 뽑는 데를 보니까 이게 전공한 사람이 많지 않은 전공이라서 예. 그 자리를 뽑으면 뭐 될 확률이 굉장히 무조건 갈 수 높아지는. 있겠네요. 무조건은 모르지만 하여간 거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보니까 이거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이제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그 원서를 받아왔어요. 그 예. 지원하는 대학. 그 대학 교수. 예, 자리? 교수. 예. 뭐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받아온 거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생각은 없었어. 생각은.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제 지원하기 전날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도 이게 잠이 쉽게 안 오더라고요. 이걸 후회하면 어떡하나 이게 하면서 내가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이런 자리가 쉽게 나는 데가 아닌데 뭐 그런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들었던 생각이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한 게 벌써 거의 10년 이상을 했고 네. 좀 어렸을 때부터 뭐 교수 외에 제가 다른 걸 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예. 해봤기 때문에 그 지금 막상 딱 그 앞에 와 있는데 이걸 예. 내가 왜 안 하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미친 게 맞다고. 근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다 미친 사람들이었다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미쳤다 소리 듣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때 주셨던 마음이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뭐 미쳤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예.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고. 예.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주셨던 어떤 인사이트라 그럴까요? 네. 예. 그게 마치 세상이 이렇게 성공은 이런 거야. 이걸 해야만 성공하는 거야. 하는 걸 다 규정해 놓고 그 규격에 다 맞추라고 사람들을 강요하고 있는. 예.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규격품으로 뭐 규격 이렇게 찍어낸 게 아니고 핸드메이드로 그 사람만을 위한 길들을 마련해 그러니까 놓으셨는데 명품이죠, 우리는. 명품. 그렇죠. 명품이죠. 핸드메이드. 예.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냥 이렇게 찢었어요. 봉투를 찢으면서 나는 이제 강을 건넜다. 그거 찢고. 돌아오지 못할 강. 강을 건넜다. 예. 네. 근데 어떻게 수원 하나교회를 가시게 된 건 또 무슨 연유가 있었나요? 이게 개척하신 건 아니죠? 개척은 아니었어요. 네. 예. 제가 그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저하고 아주 친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네. 수원 앞에다가 대학생들하고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제가 시작하고 한 3개월쯤 됐을 때 합류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서 섬기다가 네. 이제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러고 합류를 했는데 예. 이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셨는데 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셔야 되게 됐어요. 목사님이. 예. 예. 그러면서 교회가 개척되고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 목사님이 없어지신 거죠. 그래서 뭐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데서 청빙을 해오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냥 해체하든지. 예. 근데 뭐 개척교회인데 누가 청빙돼서 오겠어요. 몇 분이나 모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시고 그러면서 흩어지고 사람들이 뭐 그러면서 한 30-40명 정도 됐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같이 개척하셨던 분들이 저한테 뭐 어차피 3년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그때? 예. 뭐 목사나 선교사나 비슷한 거 아니냐고 3년만 좀 맡으시면 어떻겠냐고 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때 신학 안 하셨잖아요. 신학 안 했죠. 예. 예. 그냥 평신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맡아달래요? 그 뭐 신학교는 그 뒤에 가면 되니까. 이제, 네네. 예. 어우, 야, 그분들도 대단하시다. 파격적이시네요. 네, 예, 예. 근데 뭐 저는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신학도 안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예. 원래 대학 때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면 바로 신학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데 보통들 그러죠. 저도 그 생각은 했었는데 네. 며칠 하다가 그냥 집어치운 것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요? 예, 말을 아주 심하게. 지금 뵐 때는 말씀 참 잘하시는데요. 예. 아니 아나운서보다 더 잘하시는데. 네. 음성도 좋으시고. 글쎄. 근데 원래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꽤 많이 더듬고 예. 앞에 서면은 거의 얘기를 못 하고 이렇게 더더더거리다 들어오고. 그래요? 예, 뭐 그랬어요. 예. 어쩌면 그래서 수학을 전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잘 안 하고 살 수 있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침을 받으셨나요? 아니 그래 갖고요.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저는 이게 제 부르심이 아니다. 왜냐면 뭐 말을 더듬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고. 그렇죠. 근데 약간 기도는 해봐야 되니까 예. 그럼 기도는 해보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러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속으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부르심이 제 부르심이 맞으면 예. 이렇게 알아듣게 확실하게 말씀해 달라고. 그냥 뭐 대충 이게 감동이 있고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예.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저는 원래 계획대로 그냥 3년 있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겠다고. 수학자시다. 확실하게. 예, 이제 그러고 올라갔는데 저는 뭐 이렇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럴 거라고 하는 기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신앙의 백그라운드 자체가 원래 그냥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렇게 쭉 커왔기 때문에. 근데 3일째 되는 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이제 경험을 했어요. 응답을 받으신 거죠? 그렇죠. 예. 어떤 응답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 안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귀로 들었는지 내면으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굉장히 분명한 목소리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이제 데스티니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스티니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예. 너의 부르심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하고 예.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그들이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은 들어가는 거고 예.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이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응답하셨다고 예. 순종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됐죠. 어떻게 아버님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아버님은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예. 제가 클 때부터 늘 한결같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래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평신도가 교회를 맡은 그런 경우가 됐어요. 예. 그때도 수원 하나교회였나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신학교 이제 등록하시고 그렇죠. 예. 전도사 입장에서 이제 그렇죠. 전도사로 이제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말 더듬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고침 받으셨어요? 설교도 하시고.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게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갑자기 목회를 하게 됐으니까 뭐 설교 훈련 받아본 적도 그러니까, 없고 갑자기죠. 뭐 설교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첫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뭐 토요일에 이제 설교 준비 이렇게 해놓고 예. 그 설교 준비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말을 더듬으니까. 그래서 또 그날도 이제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씨름을 한 거죠. 씨름을 예. 하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말 더듬으면 안 됩니다. 이러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네. 새벽이 됐는데 뭐 원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왜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날 이런 걸 그러게 시키셔서 말해요. 왜 이렇게. 나를 잡아다 이거 시키시냐고. 네. 그러다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이제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타나요. 아,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 예. 그러고 이제 기권해야죠. 시간이 돼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딱 강대산에 서는 순간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말 듣는 게 싹 없어졌어요. 그날부터 예, 그 순간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더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 근데 첫 설교 기억나세요? 맞아요. 예, 뭐첫 설교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네. 제가 말 듣는 걸 고쳐주셨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그것만 워낙 갈급하셨으니까. 처음에는 뭐 대학 강단하고 이제 그 목회하고 이렇게 병행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뭐 3년 동안 해가 이제 의무적으로 섬겨야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계약직으로 네. 1년씩 예. 강의만 하는 예. 그러니까 유학을 국비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걸 갚기 위해서 예. 강단에 서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강단에 서신 일을 포기를 하셨나요? 예, 3년 뒤에 이제 그만뒀죠. 자, 그래서 이제 개척된 교회가 수원 하나교회 예. 올해 17년. 그런데 이 하나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저 평균 나이가 뭐 20대 후반이라 그랬는데, 야 이게 놀란 게요. 개척 6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놀라운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 개척 6년 만에 성전 건축을 하죠? 그런 건가요? 네. 말 더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네. 이 은혜로 그냥 강권적으로 주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뭐 성전 건축할 계획은 없었고 원래부터 주셨던 그 이제 부르심 자체가 예. 다음 세대에
자들과 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냥 재정이 있으면 다 글로 그냥 쓰자. 그래서 저희 원래 같이 시작했던 분들도 그냥 우린 건물은 끝까지 생각하지 말고 예. 그냥 선교하는 데 쓰고 또 다음 세대한테 투자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갔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해요 또? 뭐 많아지면. 그럼 뭐 큰 데 빌려서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가 사용하던 건물이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나가야 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뭐 그 동네 개발이 다 끝나서 이제 장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들어갔는데 그 많은 성도분들이 똑같은 응답들을 받으셨는데 이제 땅을 구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고. 성도들 기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거 아니라고 우리는 뭐 좀 땅 구할 만한 재정적 여력도 없고 원래 건축에 대한 생각도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빌릴 수 있는데 알아보자고. 근데 몇 분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래서 땅을 구하라는 마음들을 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한번 땅을 알아보자고. 그래서 조건을 제가 세 개를 내걸었어요. 네. 세 개를 내걸었는데 일단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학생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여야 되고 예. 그리고 땅 넓이도 뭐 50평에다 교회를 질 수는 없으니까 한 200~300평은 돼야 되고 예. 근데 비용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니까 그 정도 돼야 되고 예.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제 가지고 부동산을 찾아갔는데 그런 땅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시하신 값의 그 평수면은 2배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한번 찾아봐 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처럼 그 조건에 딱 맞는 땅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예. 개발하다가 조금 잘못 음. 돼가지고 이게 뒤에 뭐 맹지 비슷하게 남아 있던 땅이었는데 그 이제 부동산 지도에도 없던 어머. 여기가 딱 절반 값에 남아 있고 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예배에 넣은 네,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저희가 구입하게 되고 예. 그리고 건축도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는데 저희 교회 아닌 분들이 이렇게 헌금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 하나님 보내주신 거겠죠. 그렇죠. 성도가 아닌 분들이 예. 헌금을 해요? 예. 참 그건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인데. 그래서 하여간 뭐 건축을 하게 됐죠. 이야. 그래요. 근데 그 청년 선교사도 많이 파송을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 부르심 자체가 또 그렇고 제가 원래 선교를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예. 뭐 그 마음들이 그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청년들이 선교지에서 많이 사역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제 초창기 때는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선교사들을 보내다가 예. 이게 좀 시대하고 잘 안 맞는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 선교지를 경험하는 게 예.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젊은 청년들 또 뭐 대학생들도 보통 어학연수들 많이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뭐 영어는 요즘 누구나 다 잘하니까 예. 영어 말고 그러면 뭐 차라리 아랍어를 쓸 수 있는 곳에 한 1년 정도 어학연수를 가봐라. 아랍어? 예. 근데 왜냐하면 영어는 다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아랍어를 할 수 있으면 예. 아마 앞으로 꼭 선교사가 아니라도 할 도움이 수 있는 되죠. 많은 네. 기회들이 열릴 테니까 거기가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생들을 보내는 걸 이제 시작해서 올해 한 7~8년 정도 그렇게 했어요. 예.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 들어갔다 와서는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가서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가서 말 배우고 친구들 잘 사귀고 예. 그러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 주시는 거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으면 뭐 그때 조금씩 하고 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생각보다 참 많이 역사하셨어요. 많이 역사하셔서 저희 몇 년 전에 갔던 한 팀은 한 3명 정도가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이 하도 어려워하는 현지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예. 그냥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성령이 임하시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1년을 기약으로 갔는데 1년이 지나고 났는데 거의 한 20명 정도가 전도가 돼가지고 야. 이렇게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래요? 예. 어느 나라라고는 밝힐 수 없어요? 예, 뭐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네네. 뭐 아랍권이 그런 열매가 뭐 다 나오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곳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가장 지금 그 선교 중에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슬람권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수원 하나교회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또 이슬람권 중에 난민 사역에 집중한다 그래요? 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난민? 예. 크게 이제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네. 첫째는 그 난민들이 네.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것은 요즘 그 뉴스를 보면 계속 뉴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슬람에 대한 거잖아요. 예, 예, 예. 뭐 IS부터 시작을 해서 9.11 테러. 근데 이게 뉴스에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보라고 알려주시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 뭐 역사를 훑어봐도 거의 비슷한 패턴들이 있는데 로마 시대 때 야만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바이킹이라든지 하여간 이렇게 뉴스에 계속 오른다고 하는 것은 예. 하나님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고 예. 그래서 지금 이 무슬림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어떤 계획이라는 이 시대적인 계획이라는 그 믿음이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것인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는데 예. 이 시대에 가장 급하고 필요가 있는 고아와 과부들은 난민들이지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그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이 보낸 이제 기도 요청을 이메일로 받은 적이 있는데 네. 이라크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보내셨냐면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기도 제목을 뿌렸었는데 이라크에 전쟁 고아가 300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예. 그 당시에 10년 전에 300만 명이 있는데 이들을 지금 교회가 돌보지 않으면 예. 앞으로 10년 뒤에 이들은 이제 근본주의 무슬림이 될 거고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킬 겁니다. 예, 하는 그 편지였는데 그 말이 그리고 맞아 떨어졌네요. 그렇죠. 정확히 10년이 지나고 이라크 북부에서 이제 아이시스가 시작되죠. 아이시스가. 네네네. 그게 이 토양을 기초로 해서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서 난민들이 발생했는데 이 난민의 총수가 2016년 작년 11월 통계를 보면 유엔에서 예. 6,530만 명이라고 나왔어요. 6천만인데 그 한 40% 정도가 아이들이고 고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천만 명 정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 300만 명의 10배가 됐는데 네. 이들을 교회가 돌보지 않는다면 예. 앞으로 10년 뒤에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IS의 한 10배 규모의 그런 근본주의 어떤 테러리스트들이 생긴다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죠. 우리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역사가 그렇죠. 예. 10년 전에 그 기도 편지 그 선교사님 그것만 보고 우리가 정신을 차렸어도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다는 그렇죠. 거죠. 달라졌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그들을 긍휼히 고아와 여기고 과부를 돌보고 돌봐야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지금은 저희가 이 난민들은 뭐 여러 가지 그 도움들이 필요한데 예, 예. 처음 막 나온 난민들은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구호들이 필요하고 예.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장 많은 필요가 아이들에 대한 필요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문제, 아이들의 또 그 건강 문제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난민들을 돕기 위한 NGO를 하나 발족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주변에 계신 다른 교회들 또 다른 목회자들과 NGO 함께 이름도 밝힐 수는 없나요? 아니 NGO 이름 밝힐 수 예, 있습니다. NGO 이름은 리호프라고 Refugees Hope 그래서 예, 예. 다시 소망도 되고 그래서 리호프라고 소망에 대한 거죠. 예. 그래서 그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히 아이들 교육 쪽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또 긴급하게 구호가 필요한 데는 이제 구호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뭐 지금 막 시작된 데라서 아직 크진 않은데 예. 그래서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난민들 문제를 이거를 지금 이게 저 먹이고 입히고 이것만 지금 생각하는 그것도 또 뭐 유럽 나라에서 못 받겠다고도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반드시 복음이 같이 가야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목사님? 그러게요. 근데 뭐 지금이라도 보여주시니까 네. 리호프, 예, 리호프. 다시 희망이라는 예. 리호프 NGO를 예, 통해서 예. 만약에 교수님이 되셨다면은 지금의 어떤 청년들을 향한 소망이라든가 난민에 대한 어떤 사명 이런 것이 없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또 움직이시니까 모르겠죠. 거기 가서 수학 하나님의 큰 일을 교수님 이루시고 하고 계실지. 어쨌든 근데 뭐 상상이 안 되네요. 제가 근데 사모님이 저는 궁금해요. 예. 저희 집사람은 원래 선교사로 이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시는 분이 있고 저희가 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들을 주셔서 네. 이렇게 대안학교를 이제 시작을 했고 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요? 예,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을 하고 그럼 뭐 초중고등학교 다 있는 건가요? 예, 예, 선교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지금 학생들이 다 있어요? 예, 뭐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크리스찬 정신으로 가르치는 예, 그런 예, 대안학교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거기 뭐 예, 예, 참여를 우리- 하시고 계시고요. 예, 저희 사모가 네.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거기 있고 왠지 거기서는 아랍어도 가르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아랍어는 안 가르치고요. 안 가르쳐요? 중국어는 가르칩니다. 오, 영어, 중국어 다 가르치나요? 네. 그 지금 아랍 난민들 아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땅 끝이 이스라엘이라면 한 바퀴 돌았잖아요. 그렇죠? 한 바퀴 돌았죠. 근데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복음이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이 하나 버티고 있는데 그게 이슬람권 아닙니까? 지금. 거기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목사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아들 둘이 있고요. 네. 네, 큰 애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마치고 네. 올해 이제 1년 동안 난민들 돕는다고 중동 들어가겠다고 휴학하고 리호프 자격으로 가는 예, 그렇겠죠 이제. 그래요.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아드님이 또 밤새 또 울면서 기도하는지 또 압니까? 네. 그다음에 또 둘째 아들은 지금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네요. 네. 자, 이 아까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데스티니, 예.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은 네. 그냥 내가 뭘 잘하고 또는 나에게 어떤 뭐 탤런트가 있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관여가 있을 수는 있는데 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것을 계획하신 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역사들이 있을 때 네. 거기서 이제 데스티니들이 알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뭐 사실 어떤 뭐 특별한 길이 있는 건 아니고 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인데 예, 예. 기도와 말씀의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깊게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또 어떤 건 부담도 주시고 어떤 것들은 감동도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서 우리 데스티니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사회가 바빠지다 보니까 예. 계속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의 자리들을 이렇게 놓치죠. 놓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 데스티니를 놓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요즘 우리 젊은이들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교회 가서요. 그 친구들이 이 데스티니에 대해서 고민들을 무진장 많이 해요. 사실은. 그리고 받는 질문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질문하는 청년들 이렇게 보면은 너무 급하게 찾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거는 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말씀으로 좀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 데스티니 그러는데 너무 급하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라고 네, 맞아요. 당장 그냥 저 수돗물 마시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그런 것만 찾고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니까 결국은 또 기도와 말씀. 그럼요. 그것밖에 더 있나요, 사실? 것 같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소망을 얻고 맞습니다. 그 소망을 또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순종하고 기도 제목을 좀 여쭙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도 제목은 이제 올해 아까 잠깐 나눴던 리호프라고 하는 리호프. 예, 네, NGO. NGO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난민 사역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체계화시키고 또 특별히 주신 부담 중에 하나는 난민 아이들 중에 그냥 아이들을 단순히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아랍권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가장 큰 기도 제목일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원 하나교회 섬기시는 고성준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데스티니입니다. 사실은 이것만 찾으면 그렇죠. 사실 이것만 찾으면요 근심 걱정 하나도 없고 그게 표대가 돼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평안이 또 찾아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못 찾게 되면. 찾아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네, 올 한 해 바로 그것을 찾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이거 좋겠습니다. 찾으려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말씀과 기도.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후원 전화 02-6333-1003번으로 전화 주세요.